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내리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가 되기 전 청년 시절에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감탄이 나올 만큼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 찬양 사람은 찬양 인도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움직여서 몸으로 막 소리로 일어나서 크게 찬양케 하는 그야말로 카리스마형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너무 복잡했어요. 부산이 떠들썩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삼각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귀니 그 한 사람을 찍어서 사귀는 두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삼각형, 삼각관계. 그런데 이 친구는 칠각관계, 팔각관계, 무슨 여러분 수학 시간에 도형 그리듯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적 고아로 자라서 사람들의 사랑에 굶주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여러 사람의 사랑을 동시에 다 받는 방식으로 그 마음을 여러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친구는 괜찮다고 해도 여자애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저분은 나를 좋아해, 아니야 나야 하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그렇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남자 형제건 여자 자매건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잘 사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떠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악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그래서 참 지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창조주여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뿌리입니다. 지혜의 참된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며 나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것을 경외라고 하고 그 마음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는 찬양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인도했을지는 모르지만 책에서나 나오는 사랑해 라는 말을 여러분 아주 감미롭게 잘 하는 법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짜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애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청년들입니다. 여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귀는 남자인 것을 안다면 경쟁해서 내 것으로 꼭 삼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열받는지 아직. 아니죠,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참 믿음이 없구나, 참 지혜가 없구나라고 여러분 탁 털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다윗 왕을 폐위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심이 넘쳐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화가 또 세상에 경쟁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가십시오.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십시오. 행복 가득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두 지혜가 충돌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압살롬 편의 아히도벨과 다윗 편의 후세의 지혜, 즉 계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쳤던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를 다시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반역의 깃발을 세웁니다. 장장 여러분, 그것도 1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형 암논을 향하여 화를 키우며 기다렸던, 그래서 기어이 죽였던 2년, 할아버지 나라에 도망친 망명기간 3년, 돌아와 말없이 2년, 다시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기울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4년에서 총 11년을 인내하고 머리를 짜내서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드디어 칼을 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왕이 된 뒤에 거의 나이가 50된 신살이 된 다윗입니다. 그는 여러분 분명 젊은 시절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던 15년의 세월, 그 고생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살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을 최고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뼈를 깃발로 삼습니다. 국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기고함이 넘칩니다.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며 그의 모사였던 지혜로운 사람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아히도벨의 지혜를 막고자 다윗에게 비밀 지령을 받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찾아갔던 후세에게도 동시에 묻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압살롬의 이 모사로 조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동양으로 하면 압살롬의 제갈공명 같았던 이 아히도벨은 누구인가?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에 대해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말씀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히도벨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암은 또 누구인가?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엘리암은 다윗의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솔로몬의 증조 외할아버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떻게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이 되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분명 다윗의 모사였다가 배신하여서 지금은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룬 계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용맹한 장군들, 병사들,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오직 누구만? 다윗만 쫓아가서 죽이소서.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제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쫓아가서 이 일을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는 다윗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분명 그는 그의 죄는 여러분 지금 다윗 상황을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었고 나라 전체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서 압살롬이 다음 대의 왕으로 이어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연이어 또 다른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의 계략을 다시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여러분, 후세는 다윗에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라는 비밀 지령을 받아서 지금 압살롬에게 왔다 했어요. 그거대로 지금 대단히 훌륭한 또 다른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을 바로 쫓아가 죽이는 것은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쥐새끼 몰듯이 그렇게 몰아세워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립시다라는 그 제안을 여러분 제시하였어요.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Neither he nor any of his men will be left alive.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합시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면 어떤 계략을 더 지혜롭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압살롬은 두 번째 계략을 선택했어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따르며 모든 것을 바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요 압살롬을 막기 위해서 온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윗에게로 유리하도록 배후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이 지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압살롬을 여러분 화를 내리게 압살롬에게 왜 화를 내리려고 하셨을까요? 영어에도 보니까 For the Lord had determined,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 다 가진 인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먼저 여러분 인물이 대단히 잘생긴 청년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를 못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넘버원이다 이 말이죠. 압살롬에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조각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김 때문에 칭찬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군에서 휴가 나와서 우리 동기들하고 동해안 해변을 이렇게 걸었는데 어디선가 뭔가 얼굴이 번쩍번쩍하는 남자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남자 우리나라 배우였어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 명함을 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대단하게 잘생겼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바로 넘버원, 이스라엘 넘버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조각 같은 얼굴이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저 16세기 미켈란젤로 다윗상과 같은 얼굴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게 젊은 시절 다윗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렸던 것인데요, 딱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여기도 보면 머리카락이 대단한데 아주 특별한 것이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마다 그 해가 끝날 무렵이면 압살롬은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는 왕궁저울로, 왕궁저울은 여러분 2배를 쳐준다고 합니다. 200세겔 가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세겔을 지금으로 왕궁저울에 그걸 대강 계산해서 환산하면 4.56kg가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1년 동안 머리를 다 깎았을 때에 500g 정도 되는 것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4.5kg를 거의 10배를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여러분, 압살롬 여러분 이 정도 머리를 이고 다니려면 삼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아름답고 그야말로 이런 머리카락을 머리에 이고 다녀도 아주 날릴 정도의 그런 용맹해 보이는 압살롬이 그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였다? 아름다운 여자였다. 성경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압살롬은 자식 농사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의 누이 다말의 이름을 딴 압살롬의 딸 역시 너무나도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다윗을 향해 환호하며 따랐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압살롬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지금 외치며 그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아름답고 용맹하고 사람들의 지지까지 받았던 이 압살롬이 딱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늙은 몸으로 도망치고 있지만 그는 실상 모든 것을 여전히 가진 왕이었어요. 반대로 압살롬은 모든 것이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꾀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 믿음의 땅에 살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땅에 살았지만 마음은 이방 땅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저 감정대로 살았던 자연인이었습니다. 화를 키우고 원수를 갚는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너 왜 그랬니? 하니까 상처 때문에 하는 변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건만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저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왕이 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세상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두려움이, 경외함이, 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어도,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 있어도 여러분 변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오직 나아가 도움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은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꾸는 인생의 유턴이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2번을 여러분 설명하며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모시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도 하나님 알았지요. 예배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는 믿음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순종의 도를 몰라요. 여러분,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막힌 댐의 문을 여러분 열어젖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여러분, 우리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를 드렸더니 그 친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편 37절 5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래도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셨기에 쫓겨가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도 참 남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지요.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도망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도망치려면 신발부터 신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싸우지 않으려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31절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을 배반하여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덜컹 내려앉았을까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 했다고요?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기도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도망치는 그 순간이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놀란 상황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 거죠. 그는 가장 위기의 순간 자신의 모사였던 함께 도망치는 왕비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차피 다윗을 버리지 않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패하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뜻대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에 더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연결하는 소리의 파이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파이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빵빠라빵빵빵빵 하면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귀가 시끄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할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운명주의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를 포기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울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에요. 참된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왕이 누구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리지 않고 계속 상처만 계속 일어납니까? 압살롬의 인생이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인생입니다. 참된 지혜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답 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왜 사랑하시는지는 100%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부르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 부르신 것은 분명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아름다운 행복의 길, 바로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돕는 참된 살아계신 주인이십니다. 다윗에게 후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십시오.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나의 죽음을 선언하며 나의 나를 드리며
나의 상황을 맡기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그러한 인생에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죽음의 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 오늘 나를 드리고 싶은 삶을 하나님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이 열릴지어다. 은총의 댐이 열릴지어다. 우리 안에 압살롬과 같은 탐심과 원수가 품의 인생이 아닌 이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넘치는 은총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걷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주여, 우리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나를 드리며 나의 상황을 맡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그러한 데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죽음의 십자가의 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나를 죽음의 도에 이르게 하는 참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나를 죽이기로 하나님 결정하는 참된 사랑의 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덮여 주옵소서. 은총의 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압살롬과 같은 탐심과 원수가 품에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복받은 자로 넘치는 은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워질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